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소발의 두 번째 논리를 펼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또 악함과 어리석음이 다시 한번 발견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이길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그 소발의 1차 변론에 대한 후반부이죠. 그래서 어제 욥을 향해 허망한 자라고 비난했던 소발은 이제 13절, 12절에 그 강도를 좀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욥과 소발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 이제 이 들나귀는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동물, 그것으로 바로 들나귀 새끼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뭐 새끼, 뭐 들나귀 새끼, 이건 사실 지금도 많이 우리가 이런 미련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할 때 어떤 동물의 새끼로서 욕설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개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개보다 못하다, 뭐 개도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 하나를 비하해서 사람을 비하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들나귀 새끼가 당시에 그런 형식으로 사용됐던 동물 같아요. 12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견해들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허망한에 해당하는 이 나부브라는 단어는 그 속이 비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분사형으로 사용돼서 속이 빈 사람, 즉 머리가 빈 사람을 가리키고요. 지각이 없나니라는 이 해당하는 이 일라베브는 마음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머리가 빈 사람은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로 해석이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다음 연결된 문장, 그러니까 들나귀 새끼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것을 염두에 둔 해석이에요.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뜻하는 바에 대해서 NIV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자로 될 수 없음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됐고, 그 RSV 번역본에서는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때 어리석은 사람이 지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욥을 들나귀 새끼에 비유한 것은 욥과 같이 허망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넣어서 세 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길 기다려라. 이거 무슨 속담 같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그렇게 미련한 소리 하면 네가 깨닫는 것보다 나귀가 사람이 되는 게 빠르겠다. 지금 이러한 조소와 그 어떤 비아냥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설명한 것 같이 나귀는 당시 미련하고 교만한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할 때 사용하던 표현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말은 거의 욕에 가까운 독설인 것입니다. 소발은 11장 등장부터 욥을 비난하기 시작해서 그 강도가 점점점 더해져서 지금 쓰러져 있는 친구를 향해 야 너는 들나귀만도 못하다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이 맨 처음에 등장하면서 욥에게 했던 비난이 무엇입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런 그 비난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야말로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이 많아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덧붙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신이 어떠한 논지를 펼치고 싶은지는 이미 이 12절을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을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1절까지로 이미 충분히 욥을 비난했고 욥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말했어요. 22절은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거죠. 욥에 대한 비난을 강력하게 말하려는 의도 역시 이미 11절에서 충분합니다. 아마 충분하다 못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은 그것과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거의 그냥 욕이잖아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웃으려는 의도가 가득 찬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일단 온데간데 없고요. 결국엔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비하하고 욕하는 것, 그냥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말들이잖아요. 만일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아니 오히려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욥을 향해 너의 미련함이 들나귀만도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소발의 이러한 말이야말로 진짜 미련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 몇 개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게 제일 미련한 자다 이런 뜻이죠.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을 해놓고도 참 아차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잠언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언어에 조급한 사람, 그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그냥 악을 쏟아낸다. 여기서 악을 쏟아낸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 그게 곧 악한 것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도 참 아차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물론 뭐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 말이 곧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단체에서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창조적 언어에 관해서 저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에 아담이 그 언어 하나님 주신 창조적 언어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나가게 할 때 아담이 그것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 동물을 정의하는 것이 되죠. 즉 그 말이 그 사람을 정의하고 생명력 있고 의미를 갖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의 언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함으로 이렇게 창조적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을 주신 것이지, 이렇게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은 창조적 능력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쟁 중일지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악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렇게만 해야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게 표현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혹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악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입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 악독한 말을 제하여 주셔서 내 말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입술을 가진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네가 마음을 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삶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회개의 과정이죠. 회개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네가 마음을 정하고, 즉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우리 삶에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소발이 하는 말은 그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오늘 이 회개의 과정도 저희가 진짜 많이 듣는 회개의 과정, 회개 3단계라고도 말하죠.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발의 이 내용 자체는 성경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진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소발은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네 삶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는 이 가정법, 15절에서 20절까지 그 가정법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것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문제가 없지만 이 컨텍스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될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부터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지금 네가 만약 회개하면, 그렇게 돌이켜서 네 삶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환난이 가물가물해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너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가정이 일어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들은 소망이 없다. 오히려 숨이 끊어지는 것 말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법은 철저하게 인과론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하면 뭐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 기법 아닙니까? 네, 연구. 어떤 인과, 앞에 어떤 과정을 넣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곧 과학, 이거 수학이잖아요. 어떠한 법칙과 공식에 따라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그 법칙과 뭐에 따라 원인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이것이 바로 수학과 과학, 또 어떤 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고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을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좋고 나쁘고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소발이 그러한 인과론,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이 법칙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경험이든 사회적 분위기든 철학적 사고든 과학적 법칙이든 연구에 관한 이야기든 모든 것이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집어넣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 가능하고 인지 가능한 법칙들 안에 집어넣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의 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한계 바깥에 계신 분.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만드신 분, 자연이든 과학이든 모든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그 법칙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의 풍랑을 통해 배가 뒤집혀 욥이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요. 선교 여행을 가던 사도 바울 역시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이 자연의 법칙 역시 물론 그 자연의 법칙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저 어떠한 법칙으로 놓고 거기에 결과를 거기에 어떠한 일을 집어넣고 그 법칙 안에 그걸 집어넣고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사고가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틀을 만드셨고 그 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그 틀 밖에 계신 하나님 그 틀 위에서 틀을 깨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랑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죠. 모든 방식을 바다 위를 걷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이 인과적 법칙, 합리적 사고, 사회적 통념, 어떤 상식 이 모든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이 조그만 세계에 우겨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만한 큐브에 어떻게 거기다 그걸 다 집어넣겠어요? 그 놀랍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큐브에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말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거기에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이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 가능한 영역 안에서 이해하고 집어넣겠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음인 것이고 오늘 소발이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14절, 15절 13절, 14절 이 회개의 법칙 진리입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가정이 잘못됐다고요. 이 가정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 넣고 해석하려는 것 결국에 이것이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흐른다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놓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신 만큼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심으로 그 관계 맺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관계 맺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좀 이것이 가장 소발이 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 소발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 첫 번째, 소발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법칙과 인지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인과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 안에 하나님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그 인과론이 또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인과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요? 이거라고요. 결국 또 이거야? 결국 또 이거야. 보세요.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네가 흠없이 얼굴을 들게 되고 네가 회복된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고 그리고 네 고통을 잊을 거고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거고 이거 다 뭐예요? 다 복 받는다는 거야. 복 받는 거. 너 회개하면 인과응보. 회개하지? 너 그러면 이제 다시 잘 살게 될 거야. 너 복 받을 거야.
너 사람들에게 다시 어깨 딱 펴고 사람들이 이제 너한테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될 거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얼굴 들고 다닐 거고 너 이전에 건 아주 기억도 안 날 만큼 다시 복을 받을 거고 너 그렇게 네 미래는 대낮보다 밝을 거고 희망과 안전이 그냥 막 너를 두루두루 살펴서 네가 평안하게 살게 될 거야. 네. 이게 회개의 근거라는 거예요. 너 왜 회개해야 되냐면 너 회개해야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소발의 논리는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 물론 어릴 때는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엄마가 매를 들거나 혼을 내면 엄마 잘못했어요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보시거나 아니 부모가 안 돼봐도 알죠. 누구에게 사과 안 받아보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힘에 눌려서 여러분이 자기에게 해코지할 것 같아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사과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 그게 참 저 사람이 사과했다 이런 뜻을 받아요? 사과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라고요. 관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는 신뢰 관계 안에서 그것을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그 일에 관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서로 사랑받고 사랑주는 그 관계 안에서 하는 게 회개, 사과이지. 그냥 어떠한 실제적 도움을 받고 그것에 대한 무서움으로 만약에 이것을 잘못을 고백한다. 그것이 이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관계 맺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그 회개, 하나님의 상대방을 위한 사실 사랑에 근거한 그 회개가 회개지. 그저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복을 못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이러한 유아적 회개가 어떻게 회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라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니까 회개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내가 너무 죄송하고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와 내가 어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늘 신실하신데 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소발이 요백에 하고 있는 이 논 거, 너 그거 잘못하면 너 벌 받고 너 그거 회개하지? 그럼 너 다시 잘 살게 될 거야. 이것은 믿음을, 기독교를, 신앙을 매우 1차원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전히 이런 식의 해석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우리 하나님과 나와 사랑받는 이 관계 회복, 이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사 직장에서 잘 되고 이 유치하고 이 일단계적인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해보셔서 아시죠?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대하게 되고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 맺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걸 기대하게 되고 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게 인간의 가진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내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길, 하나님의 손에 집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소발의 어리석음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또 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감히 내 인지와 인과 안에 집어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욕심 따라 흐르기 때문에 자꾸 뭔가 기대하게 되고, 회개의 이유도 신앙의 이유도 이렇게 인과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